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지만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며 말로 또는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누구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마음들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서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셔서 아픈 사람들을 없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의료진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마음에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좋은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거나 나누고 싶어 해요. 맛있는 음식들, 또 이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곳에 갔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우리가 많이 하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기도 하고요.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 이 모든 좋은 추억들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도사님이 왜 경험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것들 많은 사람들을 한테 나누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또 자신이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영어로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곳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인내와 용서를 베푸셨던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제물이 되셨지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셨던
예수님을 평생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제자였지요. 친구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듯이 제자는 스승,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안쓰럽게 보였을까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곳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구걸했던 걷지 못했던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며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필요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믿음의 눈빛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평생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평생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천천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자 그곳에 모여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요즘은 예수님을 전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에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했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영향력이 커진 그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주위에 아프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내가 항상 너를 응원하겠다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냐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야 할 친구가 있다면 정말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격려와 응원할 수 있는 사랑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복음을 전달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저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굿뉴스,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되길 응원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굿 뉴스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